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 올라온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를 따라가며 또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수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고 또 내가 힘써서 위험을 물었었는데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까닭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면 32절 보면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게 내가 말하리라. 그러나 속지 마라. 악한 친구들, 악한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또 우리를 악에 머물게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내가 크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늘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살아서는 축구를 할 때 비기려고 작전을 쓰거나 대충 하려고 작전을 쓰거나 적당히 하려고 작전을 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기려고 한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그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또 그에게 기회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요즘 이제 또 사회에 코로나19가 생기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생기면 사람들이 적당히 살자. 그런 이제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이 안 시켜도 이제 밤 한 12시 이렇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많았어요. 연구하는 사람들도 막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그러면서 막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그것이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들이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 조용한 퇴직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회사 업무가 6시에서 다 끝내야 되는데 일이 못 끝났어요. 그러면 한두 시간 더 안 시켜도 자기 일이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 더 남아서 마무리 정리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딱 듣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느냐. 내가 목숨 걸고 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은 만큼 일하자. 안 그러면 적당히 일하자. 딱 땡 치면 가방 들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뭐 운동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어떤 다른 일을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동료들보다 진급이 늦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더 퇴근 이후에 생활에 집중하고 더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 중심이 바로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자, 나를 위해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19가 생기는 다음에, 재택근무가 생기는 다음에 유행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 땀 흘리고 누군가 돌봐주고 누군가 했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함을 누리고 또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려움 없이 자라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면 누가 희생해야 될까? 네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희생하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내가 좀 더 나은 미래나 좀 더 나은 좋은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면 우리는 오늘에 우리가 살게 되고, 오늘 만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자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살고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있다고 믿으면 적당히 살고 대충 살고 뭐 뛰기를 하고 뭐 그렇게 중간쯤 가면 되지 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잘못하면 삐끗하면 뒤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고 부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명백한 부활로, 이런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내일을 우리가 생각하다 그러면, 그런 누군가가 희생해야 될 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표현을 날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먼저 그 짐을 지겠다, 그런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포기하고 내가 먹을 것 덜 먹고 내가 쓸 것 적게 쓰면서 애들을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늘 희생하고 또 내가 날마다 죽고 내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온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원하고 더 좋은 영광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죽지 않으면 내가 무슨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장가 가야 하고 내가 시집 가야 하고 내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한번 시험해보러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오라 그러는데 주인이 초청했는데 잔치에 못 오겠다는 겁니다. 내일이 바쁘기 때문에. 몸이 좀 아픈데 치고 상한데요, 아니 내가 치고 만났던 아들이 오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고 주를 준비하고 주를 만날 준비를 준비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체하지 않고는, 누군가 죽지 않고는 좋은 영광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뼈빠지게 고생하고 힘들고 애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나 또 그 손자들이나 그들이 영광을 얻게 되고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하늘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하늘에 영광이 있지 않느냐, 부활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는 것, 남편이 알아주지 못해도 혹은 아내가 알아주지 못해도 자식이 잘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이다.
지생은 좁은 길입니다. 지생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누가 뭘 하겠느냐 물어보면 누가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안 하고 일 겁니까? 교회 청소합시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아니 난 시간이 없는데, 나는 바쁜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청소하고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일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 중에서 내가 한 부분은 주를 위해서 내가 지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의 성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그것이 나는 내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좀 부탁하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그 사람은 아마 마지막 때도 바쁠 거예요. 막 숨이 넘어가면서 아이고 밭에 가야 되는데, 숨이 넘어가면서 아이고 병원 가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늘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좁은 길,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적지만 그러나 거기는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늘 다니는 길이 있어요. 늘 다니는 길인데 그 길로 안 가면, 가다 안 가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없어집니다. 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길이 옛날엔 잘 있었는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는 길이 이제 점점 그 길이 뜸하여지고 하나님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혼자 가다가 아이고 이거 내 혼자 교회를 가나? 내 혼자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래 생각을 한번 딱 들면 봅니다. 그 다음부터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식도 필요 없고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왜 내만 아파야 되는데? 내가 아파도 자식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아프지 자기 아픈 게 아니니까 어떻게 아픈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옵니다.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길로 안 갑니다. 좁은 길 안 갑니다. 남이 다 같이 사는 그 길로, 넓은 길로, 그런 길로 갈래 버릴 겁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내가 희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며 물려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 나는 또 그 길을 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 희생과 그것이 앞길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좁은 곁길이라도 선택을 잘하면 나중에 영광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사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그 회사 하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밑에 있는 다른 협력업체라든지 하청업체들이 다 합치면 굉장히 큽니다. 1976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에서 반도체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거 하면 얼마나 돈 벌어? 이병철이랑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센트 하는데 그걸 1억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억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억 정도 버는 거예요. 그럼 재료값 주고 임금비 주고 이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야 그거 할 바에 그냥 밀가루 팔아가지고 그 돈 버는 게 훨씬 더 낫지. 이건 이미 잘 팔리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건데 이거 하니까 낫지. 그거 시작을 하라. 돈도 안 된다. 그 분도 받게 안 된다.
그러면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이가. 근데 누가 일본에 있는 이바나 박사가 찾아와가지고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컴퓨터, 통신, 유전화 이런 것에 지금 나라의 운명을 걸고 그쪽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게 전망이 안 보이고 돈도 안 되고 기술도 없고 괜히 했다가 손해볼 거 아닌가, 했다가 이게 실패할 거 아닌가. 잘 되는 것도 많이 있고 뭐 비료를 만들고 밀가루 만들고 뭐 설탕 만들고 이렇게 해도 돈을 잘 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반도체에 우리가 들쑥 들어갔다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고 사냐, 그런 생각했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내 나이 73세에 인생의 만기 꽉 찬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나는 이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어렵더라도 전력 투구를 해서 이 반도체 개발에 힘쓰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아들을 미국에 이근혜 장을 미국에 보낸 거예요. 어렵다 하고 희망이 없다 하고 그래도 만약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좌우할 수 있나 그러면 내가 73세가 되어서 내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내가 전력 투구를 하겠다. 희생을 감수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는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늘 집안에 싸우다가 늘 집안에 바쁘다가 그걸 또 한눈 팔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서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아니 여러분들이 내가 요양원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내가 집에서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좀 좋아요. 예. 뭐 고생 안 하고 고통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걸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가 그러다가 가면 얼마나 그게 불행입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교회 오다가 하나님 예배하다가 그걸 부르면 너 뭐 하냐 그러면 주님 예배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그런 길을 안 간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로 가자.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막판에 한번 우리가 스피드를 내가지고 끝까지 다리를 끌고 내가 하나님 기어서라도 하나님께가 내가 꼬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빠지고 저러다가 못하고 몸 아프다고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인생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두 번째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다. 사람들이 주님을 다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 십자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아무도 주님 죽게 돼서 위로해 준 자가 없고 물 떠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자 그렇게 하면서 왔다가 매를 맞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군병이 끌고 올라가다가 너무 애처로우니까 옆에 있던 사람을 잡아가지고 네가 좀 짊어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듯이 너희들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들지라도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우리가 가야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사울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 광야에 숨어 있다. 그래서 잡으러 왔는데
막 군인들을 풀어가 잡으니까 이 사울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 굴 속에 안쪽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다가 이거 잡으려고 그러다가 볼일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저기 들판에 볼일 볼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굴이 있는데 저 굴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려고 이제 앉았습니다. 일 보려 그러면 이제 창들 칼도 넣고 나눠야 됩니다. 놓고 일을 이제 바깥으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뒤쪽에 안쪽에 다윗과 그 신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이 사울, 사람들이 사울을 싫어하는 것도 알고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기회입니다. 죽이고 그럼 우리가 안 쫓겨다니도 되고 또 나라도 당신이 나를 다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거든요.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고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입에 칭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기회가 왔는데 죽이고 끝냅시다. 근데 다윗은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원하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려고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늘 얘기할 겁니다. 왜 그때 기회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또 쫓겨다녀야 되냐고, 이렇게 왜 다른 나라에 우리가 망명갈 정도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냐고 늘 얘기할 것 아닙니까?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잡아야지. 근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이 외로운 길이고 동조하는 사람이 없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네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님 우리가 그 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없고 같이 이제 동료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면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정할 때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외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야,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보따리 사가지고 가다가 어떡하겠냐. 어디냐 그랬더니 얼마나 가야 될지 몇 년을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가면 누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가본 것도 아니고 그것이 왜 가려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사람들이 그 길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이스라엘 그쪽으로 가면 거기는 땅이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안 좋거든요. 평자가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막 물도 없는 그런 이 광야. 그래서 풀들이 막 자라고 가시만 난 그 땅이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서 즉각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면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입이 나오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 짧은 눈을 가지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를 책망하고 가지 말라고 그냥 왜 같이 살자고 그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가라하셨으니 내가 외롭더라도 그걸로 같이 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겠다면서 외로운 길을 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왜 예수님이냐고 교회 왜 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같이 안 가려고 해도 나는 가겠다. 아마 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이 보여도 그 주께를 원치 않으면 주께서 다른 것으로 보시면 그러면 그 외로운 길을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하십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 미국에서 말하자면 그 미개한 나라다. 미국 사람 보기에는 거기는 이미 기차도 다니고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 조선을 보면 이거 말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개합니까? 조선에 가면 이제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일시에 막 많이 죽긴 합니다. 약이 없거든요. 미국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째고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 가면 처음 앉아가 심록 환자가 있고 뭐 한약 다리에 굶고 있으니까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는 을 수도 없는 나라. 그 사람들은 사람을 목을 베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 절두산, 그 마포 쪽에 있는 이제 절두라는 섬이게 목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을 목을 잘라 죽인다고 선교사나 이런 사람 잡혀가면 그걸 목을 잘라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병들어 죽기도 한다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고 아직 문이 안 열린 나라고 그래도 그 외로운 가운데서 주께서 부르셔서 가라 그럴 때 그 선교사들이 한 명, 둘, 부부가 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을 때 외로운 길을 할지라도 주께서 그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거룩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해서 40이 다 되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아프리카 오는 복음의 밑바닥에 작은 돌 하나가 작은 돌리 하나로 이제 나를 박아주셔서 그 길이 열릴수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이름도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해일이 위대한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름도 못 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오니 주님 내가 날마다 죽는 삶에 거룩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한테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날마다 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그러면 그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 부활이 없다, 천국 없다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없을 거예요. 없다고 믿는데 어떻겠습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갈 길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갈 길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천국을 못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천국을 못 가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성령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내가 포기하고 뭐 어디 가야 될 것도 포기하고 내가 하나 포기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쫓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너희가 죽어야 부활했지 않겠느냐. 이 땅에 더 오래 살고자 하고 더 열심히 살고자 하고 더 잘 살고자 그런 소망을 두면 하늘나라의 영광은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 신주교회 와서 좋은 것 하나가 많이 좋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 이창원 교사님 이제 새벽에 나오실 때 사람을 할 때 그 저기 이제 수로 옆에 지나면 그게 불을 차 시동 끄고 배터리 끄고 다 끄고 이제 내려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그리 잘 보여요.
불 켜놓고, 우리 집에 불 켜놓고 가로등 켜놓고 그러면 하늘의 불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할 때, 그 나라가 도는 줄 구할 때 주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영광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자야 될 시간, 그럴 시간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그걸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걸 달라고 그러고 내가 내 애걸 구걸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주님 앞 주님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 그것이 끝나면 주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육신으로는 다시 일통나셨지만 성경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날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좀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좀 쪼개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날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런 위대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포기하고 또 죽도록 고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며 또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부활의 영광을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고 화려한 것이 있고 또 존귀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존귀함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따라가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룩한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이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